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흐르기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시니라. 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금요철화를 들을 때입니다. 금요철화를 듣는데 저희는 그 5층에서 이렇게 본당 2층이고 5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5층은 의자가 없이 그냥 앉아서 금요철화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바닥이 흔들 그랬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떤 한 부류는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렸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한 부류는 무시용사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은 자유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주일날과 같이 엄숙하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위기의 옥이 아니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장소가 바로 우리 금요철화 예배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멘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영수 집사님은 정말 아멘을 은혜 드릴 때 정말 은혜롭게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아멘 권사님은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데랑 아멘을 자꾸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시려고 이제는 이러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해서 왜 아멘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왜 이제는 해서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멘 하시지 바닥은 덜렁덜렁하지 여기는 아멘 하지 여기는 기도하라 했더니 막 반언으로 막 기도하지 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툭툭 치면서 겁을 지는 표정으로 건우야 니네 교회는 뭔 사람들이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을 외쳐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들었던 때는 저희가 들었을 때 뭐죠? 방언의 의사인데 제 친구가 들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렇게 들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방언의 의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라고 자신을 세우라고 주신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가치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령한 은혜를 하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가치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에 비유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들어가기에 앞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매일같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에서부터 구역 인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신령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2년 전부터 유행하던 찬양, 제 기억으로는 1, 2년입니다. 근데 유행하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하셨죠. 김상희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하셔서 저는 안 하면 안 할까 해서 저도 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년 전부터 유행하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온 교회마다, 가보는 교회마다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듣고 처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희 전사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무서워서 온 게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구름 타고 가셨듯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거기라 라고 불러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은 부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고백만큼이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희망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이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예수님 오지마 중간고사, 예수님 기말고사 오지마 이래요. 청년들은 예수님 아직 취직자리도 못 구했는데 예수님 장가도 안 가봤어요, 시집도 안 가봤어요, 오지마 이래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예수님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대로 망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아직 아들, 딸 장가식도 안 보냈습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은행에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은행아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7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례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수백 번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걸 자신할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셨듯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 시기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성경을,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만날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으로는 노아를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같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은 바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성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정답입니다. 바로 죄인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끄러웠던 일,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저울 앞에 모든 것들이 정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산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무하신 말씀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얼마나 부패하며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종교를 연합하기 위해서 평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를 세상과 타협시키고 변질시켜 세상 예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가 하는 종교연합단체에서는요, 목사님이 석가탄 쉬는 날 그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요, 스님이 성탄절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줍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스님이 아니죠.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목사라고 하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스들이, 이런 스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가 한 동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회자, 우리 박종원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영혼 살리는 목회자를 키워내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전부 데려가서 절에 데려가서 부처 앞에 절하게 하는 동영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갈릴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일제강점기 때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침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신사참배 앞에서 많은 분들과 많은 일반 크리스천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가 간사한지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가 절은 안 해도 된다. 그냥 국민의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개만 갖다 문념만 해라, 문념만 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이 회의에서 야, 이거는 절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그냥 좋다고 하자는 건데 그냥 문념만 하자. 문념만 하고 서로 피차간에 나쁜 일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난 반대요! 그건 우상숭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진 오직 예수의 신앙인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웃어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로운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에서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는 영생불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14만 4천 완전한 숫자, 구원받은 모든 숫자를 통틀어서 14만 4천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그 생물과
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씀을 읽어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과 모임당에나 이렇게 음식을 주러 돌아다닐 때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그린파크 모텔 있죠? 그린파크 모텔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제 때는 이런 모텔 앞에 부끄럽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시대 때는 남자, 여자가 다른 걸 떠나서 같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순결을 지킨다는 것,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건 당연시 됐었습니다.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됐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그걸 지키는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에 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과 한 서울에 사는 여자아이와 같이 식사하는 일이 생겨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순결을 지킨다고 하니까 다 남자들이 아니라 같은 여자들이 옛날 사람이냐고, 왜 이리 고리타분하냐고, 고닥다리라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춘향이가요, 이몽룡 기다리지 않고 사또의 수청을 제 맘대로 들면 그 춘향이는 매력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정절을 지켜야 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웃어주고 세상을 향해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걸쳐서 어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저는 의롭게 예수님만을 기다린 순결한 신부예요, 정절을 지킨 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모두 혼합되었지만 오직 노아 한 사람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조롱받으실 때도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고통당하실 때도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오직 오직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그렇게 정절을 지켰다면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대의 때를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아이고,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을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쳐다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주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길이가 137m입니다. 폭이 13.7m래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그 당시 기술력은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릴 텐데 노아의 상식이 쉽게, 노아의 의지가 쉽게 발동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75살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80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던 위태한 상황인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다가 악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과 음식 하나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이 가서 와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편안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75살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80살 모세 할아버지처럼 80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식당에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너무 일찍 간 겁니다. 더워가지고 성전에 가서 선풍기를 쐬야겠네 하고 선풍기를 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슉 받으니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빼내와라 이런다면 여러분이 과연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목수님이 위태위태한 전쟁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에다가 적군의 기지 돌다가 악을 좀 질러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마지막으로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제 아니야 쌤,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그 남은 거 그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던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집사님의 주먹으로 인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절망적인데,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 얼굴만 봐도 밥맛이 없어 금식 기도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우울증이 걸리게 생겼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현대 주부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도 그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TV를 보면서 항상 보는 건 장동건, 원빈 이런 애들만 봅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나의 목자식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옆을 봤는데 남편 얼굴입니다. 바로 우울증이야 이거는. 이거는 말할 틈이 없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성경 인물들, 내 상황,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내 상황을 봤을 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PPT를 보여주실래요? 이게 뭘까요? 물음표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으로 나를 봤을 때 모든 모습이 생기는 모습은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음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는 물음표를 나 같은 사람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다고요?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리는 방주인데요. 방주집에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이서방도 다 조롱할 건데요. 방주를 지으려면 100년 이상이 걸리고 기상청에서 40일 동안 연속적으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라는 예보를 할 리는 전혀 없었을 텐데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아멘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그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방주가 어떤 방주인지 본문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앞에 나온 데까지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방주를 만드는 건 너를 위하여 짓는 방주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신나는 생명의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준비해야 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낮에도 말씀하신 예배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요, 돈의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명예의 방주를 지어요. 인기의 방주를 지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직분, 더 높은 지위, 이런 방주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진짜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침없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방주를 지은 자는 비가 나고 장수가 몰아닥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신나는 생명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의 때가 오면 올수록, 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모이고 만나고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모여서 예배의 방주를 지은 자만,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예배의 방주를 지은 자만이 죽음에 입살리지 않고 신나는 생명의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물음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물음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예배의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 의로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짓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의롭고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시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선택받고 은혜받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김건우 전도사가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김건우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아직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김건우 전도사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높은 자리 때문에 손에 쟁기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기에 하나님께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그러진 가슴에 채찍질하시어 다시 한번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말씀으로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이 불만으로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책망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으셨기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기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 낮의 말씀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부끄러워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 초청 앞에 그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의로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배의 방주를 짓게 하소서. 신령한 가치를 몰라 돈의 방주, 명예의 방주, 인기의 방주 짓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어 예배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신 순결한 신부요 정절을 지킨 신부인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이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고백을 잘못 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아직 예배의 방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 하고 말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의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짓는 성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잘못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순결과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나의 용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로운 성도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지은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같은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게 하소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음표를 밀어내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방주를 준비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두 손을 잡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네가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직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납니다. 잘못된 믿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절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계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에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 그렇게 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